오늘 제가 전할 설교의 제목은 정직과 교만 사이, 정직과 교만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의미의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전도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 열왕기서는 역사가 반복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는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않는 패턴이 등장합니다. 이와 달리 이 남유다 왕조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거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두 가지 패턴이 교차해서 등장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들의 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 또한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붙인 아마샤 왕의 뒤를 이은 이 아사랴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열왕기서에서 이 아사랴 왕에 대해 기록한 내용은 단 7구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안에서도 이 아사랴 왕은 양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심으로 죽는 날까지 이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하였던 것일까요? 첫째로 아사랴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으로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세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 아마샤 왕의 아들 이 아샤라는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2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며 장수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스린 이 52년 중에 처음 24년은 아버지 왕 아마샤와 그리고 마지막 10년은 아들 왕 요담과 함께 다스린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단독으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린 기간은 18년 정도입니다. 그가 이 16세라는 그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랐던 것은 이 아버지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이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던 것이고 그의 말년에는 이 나병에 걸리는 바람에 10년이나 일찍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다스린 이 기간만 살펴보더라도 그의 인생에 여러 굴곡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 열왕기 기자는 이 아사랴 왕을 그의 아버지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는 이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왕은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에 굴복해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왕의 의무를 기록한 이 신명기 17장에서 이 왕은 율법사를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랴 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 결과는 역대하 2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기 기자는 이 아사랴 왕의 이름을 우시야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우시야 왕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사랴 왕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사랴 왕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 경제적으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방금 읽었던 그 역대기 말씀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아사랴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 스가랴가 아사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쳤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 공동체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밝히 알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어렵지만 이 바른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정직히 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사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이 스가랴가 있었기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러한 복이 따라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스가랴와 같은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에 붙어가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형통하게 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이 스가랴와 같은 공동체에 잘 붙어 계십니까? 둘째로 아사랴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교만히 행함으로 왕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레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5절에서는 갑자기 여호와께서 이 아사랴 왕을 치십니다. 여호와께서 치신 결과로 그는 죽는 날까지 이 나병 환자가 되는 그러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당시 율법으로나 이 사회적으로도 이 나병 환자는 철저한 격리 대상이었기에 그는 죽는 날까지 이 왕궁에서 떠나 별궁이라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아사랴의 아들 요담 왕이 세워지게 되고 아사랴는 10년 동안 별궁 생활을 하며 이 남은 여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별궁의 이 원어적 의미는 자유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그가 왕의 직무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유가 제한돼 버리는 그 역설적인 그러한 상황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호와께서 이 아사랴 왕을 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역시 역대하 2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아세라 왕의 치세로 이 남유다는 옛 솔로몬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 왕은 이렇게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인 양 착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졌고 여호와께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의 죄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민수기 16장 40절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40절은 아론 자손 곧 제사장 외에는 여호와 앞에 분향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40절의 표현에 따르면 이 아사랴 왕이 저지른 범죄는 마치 모세에게 도전하였던 이 고라의 반역과 같은 큰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성공에 취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 제사장의 권한까지 넘보고 말았습니다.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크게 넘은 것입니다. 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 아샤랴가 용맹했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이 왕을 말리려고 하였지만 그는 제사장에게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그가 화를 낼 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심으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절대 거룩을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성전에 이 부정했던 나병 환자가 공존할 수 없었기에 이 제사장들은 왕을 급하게 쫓아내었고 이 사건 이후로 그가 별궁에 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던 이 아사랴 왕의 인생은 단 한 번의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통해 그를 만류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으로 눈이 가리워진 이 아사랴 왕은 그 기회조차 자기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그가 교만해진 이유는 아마도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부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존재가 사라지자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자기 뜻대로 행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공동체의 부재는 교만의 비밀을 제공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교정받아야 할 우리 인생에 이 공동체의 부재는 신앙의 부재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주변에도 이 스가랴와 같은 공동체가 있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저 역시 공동체가 필요한 한 사람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목회를 그만두어야 할까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감당하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결정적인 이유로는 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 그런 실책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을 시작하고 2년 가까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의무는 전혀 감당하지 않은 채 가정을 방치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저는 지금도 이 가정주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석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했다는 그런 자의적인 판단으로 목회를 지금이라도 그만두어야 한다는 마음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이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제 곁에는 이 스가랴와 같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 그리고 주변의 동역자들까지 말씀으로 저를 만류하여 주었습니다. 만약 제게 이러한 공동체가 없었다면 저는 목회를 그만두는 동시에 이 신앙마저 저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목회를 그만두고자 했던 생각 역시 제 교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왜곡하고 제 멋대로 목회자의 자격을 운운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의 교만함과 안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으로 형통했던 왕이었지만 이 말년에 교만히 행함으로 죽는 날까지 나병에 걸려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기에 죽는 그 순간 이후에도 왕들의 묘실이 아닌 그 근처의 땅에 묻혔습니다. 이 아사랴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때에는 말씀을 밝게 하는 스가랴가 곁에 있었지만 아사랴 왕이 교만히 행할 때 스가랴와 같은 존재는 그 곁에 없었습니다. 아니 제사장들이 곁에서 그를 만류해도 그는 이미 말씀에서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아사랴 왕의 정직과 교만 사이에 스가랴라는 이러한 존재가 있었듯이 우리의 정직과 교만 사이에도 공동체의 존재 유무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붙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자 힘쓰게 되겠지만 그 공동체에서 멀어진다면 말씀 없이 홀로 교만히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말씀이 있는 스가랴와 같은 이 공동체에 잘 붙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교만히 행하지 않고 정직히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형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스가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달라고, 그 공동체에 붙어 있게만 해주셔서 내 뜻대로 교만히 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이 있는 이 공동체로 우리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붙어가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아사랴 왕과 같이 정직과 교만 사이에서 교만히 행할 수밖에 없는 완악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멀리하고 그 말씀을 멀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교만히 행하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임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아사랴가 말씀을 밝게 하는 스가랴가 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스가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스가랴와 같은 이 공동체에 붙어가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힘이 들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에 붙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완악함과 우리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스가랴와 같은 말씀에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밝히 비춰주시고 전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날마다 받으며 그 공동체에 붙어가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힘이 들지만 주님 앞에서 정직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동체에 붙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따라 날마다 말씀으로 붙들려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혼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은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흘러나오는 말씀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기에 힘써가며 정직히 행하기에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아사랴 왕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이 정직과 교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정직히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스가랴와 같은 이 공동체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공동체를 붙들고 이 공동체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붙들려 날마다 정직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공동체를 멀리하고 그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여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교만하여진, 그래야 하나님의 그 저주와 고난 가운데 놓여진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루속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로 돌아와 공동체에 붙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공동체에 붙어감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형통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